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 셀 예배를 또 함께 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65절에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아마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당할 겁니다. 태어나면서 울며 태어나고 인생은 죽어서는 많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또한 인생이죠. 고난의 인생. 그리고 세상을 고해와 같다 그러죠. 고난의 바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가 1년 8개월째 지속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위하여서 일반적으로 위기라는 말을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위기라는 한자의 뜻은 그 두 개를 묶으면 위기죠.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위험한 때. 그러나 이것을 풀어서 또 설명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때가 기회다라고 풀어서 설명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대처하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위기라는 말과 더불어서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위기, 고난, 어려움, 위험한 일을 화를 당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익히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때, 위험한 때는 더 하겠죠. 먼저 1번 인생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인생들은 다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범죄한 거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하였음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곧 노동의 고통, 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 그렇게 함에도 땅은 오히려 대적하고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그리고 또한 3장 16절에서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다고 했어요.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얼마나 참 극심합니까? 더한다고요, 고통이. 바로 이것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는 범하지 않았는데 보다 더 단련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더 나은 자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욥의 경우죠.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욥은 고백하러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부인을 잃었습니다. 동네에는 친구들까지도 다 잃었다고 볼 수가 있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욥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단련을 시켜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죠.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께서 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병이 주어졌다. 죽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전에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7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려면 먼저 고난이 왜 왔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도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치료가 아니고 검진입니다. 엑스레이, CT, 뇌파, 심전도, 혈액검사, 여러 가지 것들을 검사하죠. 그리고 그 병에 대해서 진단을 먼저 내리고 거기에 처방과 치료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도 이것이 왜 왔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잘 규명하고 깨닫는 것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67편에서 이제 고백으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 그가 그릇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여 이 고난이 왔지 않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고 깨닫는다면 그릇 행하는 자리에서 바르게 되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사람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그릇된 상황에서 바로잡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끝이 나고 유익으로 바꾸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윤리를 배울 때에 고난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71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제 고난당할 수 유익이 되려면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5절과 67절에는 주의 말씀이라고 66절에서는 주의 계명이라고 68절에서는 주의 율례 71절 주의 율례 69절은 주의 법도 70절과 72절에서는 주의 법이라고 말하며 그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주의 법도와 율례와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더 지킨다고 그것이 바로 고난당할 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이 고난당할 때 무엇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상, 이론, 생각, 주장 그리고 또한 어떠한 시대의 정보 그런 것들은 다 완전하지 않죠. 뉴스도 가짜 뉴스가 많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붙어야 할 유일한 고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 때 하나님 말씀이 반석같이 우리를 세우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효능과 능력을 주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7절 8절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시들은 영혼, 고난할 때 우리가 영혼이 소생하고 참 시들어지고 힘을 잃고 이럴 때 주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여 샘을 얻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두운 자로 지혜롭게 하고 또한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영원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여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 때 그 말씀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한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쁠 곳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슬픈 고난 고통 다 물리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고난당하시 유익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더 점점 갈수록 더 심각해진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신 그것 접종 받아도 돌파 감염으로 2차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다 걸리는 이러한 것이라고 하니 백신도 희망이 되지 못하고요. 코로나19의 고통과 고난은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서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그 고통 속에 날마다 진액을 짜내는 그러한 어려움, 마치 진주 조개 안에 있는 그 이물질로 인해 진주 조개가 진액을 짜내고 또 짜내고 고통당하고 괴롭당하고 마지막에는 진주 조개는 그만 죽고 말죠. 그러나 그 속에서 조개살이 아니라 진주가 생성되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우리의 눈물을 짜내고 우리의 정말 진액을 짜내고 땀을 짜내고 고통 속에서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투병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업상의 어려움, 고난의 어려움,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오히려 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고난의 원인을 깨달읍시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과 바로 잡읍시다. 주의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기도제를 다시금 바로 잡읍시다. 나의 삶의 자리가 그릇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고난을 통해서 점검하고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웁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됐구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것을 배우고 또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소성케 하시는 말씀, 지혜롭게 하는 말씀, 눈을 밝게 하는 말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진주의 참으로 조개의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욥이 단련받아서 승움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3일부터 제38자 여호행적기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전 성도 전교가 다 하지 못합니다. 제한된 인원 때문에. 그러나 각 가정에 한 명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바라기는 각 가정에 한 명씩 이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함으로 어려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성도가 성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요 행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새벽이기에 여호와께서 친히 대사를 행하시고 요 행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는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치시는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추격해오던 그 원수들을 수장시키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한 야곱이 밤새 시려하여서 아침 새벽에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지고 또한 만나가 내려지는 이 역사로 우리 코로나 시대지만 오히려 더 다시 한번 기도에 줄을 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피 흘리고 부흥되어지고 이 코로나19의 위험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셀장님들 셀예배 열심으로 또 드려주시고 셀 모임도 우리 사람들 거리두기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니까 마스크 안전하게 주일마다 꼭 이 영상과 더불어서 셀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